먼저 한국기독교 목양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부산시 동래구 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님이시고 또 총무로 수고하셨고 부울경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송영웅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미나가 7회째인데 6회 때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7회 때에 두 번째로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김해시 연합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부산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미나를 하자. 할렐루야. 박수 화끈하게 치시고 부산 목사님 저하고 같이 오신 목사님들을 한번 일어서 보실랍니까? 신동기 목사님, 유지도 목사님, 은광희 목사님 한번 일어서 모아주십시오. 자,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박수 하십시오. 김평채 목사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또 기도하면서 우리도 한번 독자적으로 가야사를 위해서 도마 역사를 위해서 같이 독자적으로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부경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울경교회입니다. 한글빨 더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영복 목사님이 김해로 이사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부산으로 이사 와야 되겠다. 아멘. 부산, 울산, 경남이 350만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만 나눠지고 행정적으로만 나눠져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한 지역이에요. 우리 동래구에서 1시간이면 다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고 한 물을 먹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입니다. 인천은요. 서울 옆에 있지만 인천의 인구가 300만이 넘지만은 인천의 문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산은 서울과 다르게 부산의 문화가 있고 역사적으로는 가야사라는 기가 막힌 보물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850만 우리 부울경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행정적 통합됐다가 경남에서 약간 반발해가지고 다시 또 주춤했다가 그럼 울산에서 또 우리가 세금 제일 많이 내는데 또 그럴 수 있나 해서 울산에서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시도행정협의회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의 행정통합이 하나가 되어서 행정도 하나, 수돗물도 하나, 그 전철도 하나, 그리고 시내버스도 하나 1,000원만 주면은 저 진주에서 울산까지 논수도로 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미나가 있기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선구자적인 역할도 했지만 특히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가야사 이 도마 선교가 있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건강한 것인가? 두 번째,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세 번째, 신앙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김해시 기독연합회가 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막 문대포고 우리도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오예, 영화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화를 많이 봤어요. 우리 집이 그 옛날에 그 길거리에서 그 부산시 남구 간만동 앞에 성창기업이라는 큰 목재소가 있었어요. 큰 합판 회사가 있어요. 그 앞에 우리 아버지가 제재소를 했거든. 그러니까 길거리 살면서 그 영화 포스터를 많이 붙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영화 포스터 붙이면은 초대권 그걸 갖다가 딱 받아놨다가 손자 오면 내를 공짜로 줬어요. 그런데 그걸 공짜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창고 영화관에 늘 어릴 때부터 놀러 가면서 영화를 많이 봐서 영화 평론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상황 끝에 국제영화제도 하고 뭐 그런 데도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다가
어느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해서 제가 아는 친구 장로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친구 장로님과 영화를 만들었고, 또 영화를 또 두 번째 영화를 또 만들고, 이제 일주일 있으면 또 크랭킹하고, 세 번째 영화에서 얘기 중에 청도에서 영화를 만들자. 청도는 면적이 서울시보다 3,000평이 더 많답니다. 근데 서울시는 1,300만 가까이 되는데 청도시는 43,000명 되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에서 1순위를 합니다. 한 3, 4천만 있으면 청도가 사라질 뿐데요. 그러니까 청도에 있는 군수위와 관계자들이 우리 동네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아이는 안 넣고, 뭐 산부인과는 씻고 찾아볼래도 없고, 뭐 모든 인프라 기술이 젊은 사람들이 없고 전부 다 70 이상 된 어르신들만 꽉 오고 있는 거예요. 농번기 때는 외국인들만, 까만 사람들만 동네 몰려오고 발전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청도의 포인트가 뭐냐니까 새마을 운동 발상지, 또 하나는 청도 소싸움, 이게 청도의 어떤 포인트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도, 부산시 청도 향후의 회장이 임플란트 오스틴, 그거 대주주입니다. 그 회사가 수천억 가치가 되는데, 거기 투자해서 그 회사가 부도났다가 다시 일어서면서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수천억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회장님하고 우연하게 만난 기회에, 당신 고향을 위해서 청도 소싸움이 있는데 이걸 영화로 만들어볼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가 번쩍 뜨였어요.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청도 군수 주주를 해가지고 청도 소싸움 영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좀 청도를 살리는데 힘 좀 쓰자. 그러니까 청도 군에서 3억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소개한 영화사에서. 누가 소개했다고요? 송 목사가. 예! 예! 하나님 역사가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80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되니까 청도 군에서 3억 되겠다니까 이분이 2억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졸지에 현금 펀드가 5억 마리 되니까 힘이 막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사에서도 힘이 나가지고 이제 유명한 감독을 모시자. 이래가지고 억수로 유명한다. 이재한인가 박재한인가 내 마음속에 지우개 또 등등등등 하여튼 우리나라 히트친 영화 A급 감독을 모시니까 A급 감독 A급 게스트를 한다. 이래가지고 한국 최고 탑 배우, 최고 중에 최고, 개런티 한 번 출연하면 수십억을 줘야 되는 그런 배우를 섭외해서 청도 영화를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MOU하고 어린도 캐스팅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가 중요하느냐? 청도에 제가 저는 공부를 대충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청도 보니까 이서면이 있어요. 이서면이 있고 또 성재민이라고 그죠 목사님? 성재민. 이서면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그 성재. 그 다음에 우곡리가 있어요. 우곡. 여기서 소를 잡아서 성제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한 이서민이다. 원적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대마도의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친구, 동무. 대마도의 친구를 뭐라 합니까? 친구라 그럽니다. 대마도에서 부엌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정지. 아시죠? 대마도에서 부추를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정구지. 청도에도 그렇게 이서면이 있고, 이설이가 있고, 성재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역사가 있다. 그리고 청도에 도마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청도군하고 청도 청도 향후 회장께서 자료를 꽉 찾아가지고 내보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쫙 있는데 도마의 발자취를 다 이렇게 청도군에 찾아놨어요. 와, 당신 어디 찾았노? 이러니까 신천지 천지일보 찾았다는 거예요. 웬 거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알아보니까 우리 이영복 목사님께서 결정지 순간 제가 나옵니다. 이영복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의 자료를 신천지에서 뺏겨가지고 신천지에서 적은 것처럼 이만희 형이 거기 출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싹 제로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청도에서 좀 자기 관광지가 되나면서 붕 떴는데 제로가 되니까 그때부터 청도에서 기독교와 청도와 관련이 있나라고 다시 이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이 생겼는데 청도군에서 36년 동안 근무하신 장로님이 청도 기독연합회의 어떤 임원이랍니다.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나름대로 전문가 되어서 내일 모레 청도군 그 청기현 회장님하고 그쪽 그 장로님하고 우리 영화사 관계자하고 미팅해서 그 유적들을 찾아내고 뭐랄까 걸어간 선교사 배도현 선교사 배세현 선교사 그 루트를 지금 예산을 매덕 받아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왕 그렇게 잘 된 거 있으면 이설이 성재리 이래 해가지고 도마 역사까지 잘 만들어서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도마의 어떤 그 여정을 만드는데 이것을 김해하고 영주하고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내보다도 청도군에서 먼저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것을 영화에 담아서 영화의 소재로 해서 어떤 삽입으로서 넣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사장님도 아랫게 우리 부산 지역 목사님하고 영국 목사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아이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영화사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 시나리오로 넣어가지고 도마 역사를 영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재미와 제공을 해서 상업영화로서 한번 돈도 벌고 도마 역사도 하고 청도군도 한번 살려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7년째지만은 이상하게 부산으로 전달되어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다시 영화사에도 연결하고 영화사에서 새롭게 한 발짝 더 나가면서 청도 역사와 함께 이 도마 역사를 영화의 배경으로 넣는 귀한 역사가 또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초와 배경은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다 평생을 다 것에서 넣었고 그 바구니에 담은 것은 김해시 기독교연합회입니다. 저도 부산 기독교연합회에 봉사한 지 연합회로 봉사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또 뭐 동래구연합회도 봉사하고 등등등등 해서 봉사를 했는데 김해시 기독교연합회가 최초에 이러한 한반도의 2000년의 기도 역사를 앞당기면서 새로운 주님의 역사에 이정표를 찍는 기가 막힌 역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진심을 담아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운하시죠? 부산만 하는 데서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가 위대한 역사의 다 주인공으로 이 영화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 다시 축사 한 분 계십니다. 몽골 선교사로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계시고 특별히 사도도마 연구소 소장님으로 또 헌신하시는 우리 최상택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축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대마도는 누구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마도도 우리 땅입니다. 저는 사도도마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또 몽골 선교사로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절반은 몽골에 있고 절반은 또 연구소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습니다. 대마도 연구도 하지만 또 일본의 도마 연구를 하는 일본 도마 연구소 대표 이병용 목사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세미나에 일본을 대표하셔서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영봉 목사님께서 대구로 오시면 우리 대구가 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 오셨다가 일본도 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아주 처참합니다. 일본의 이 사도도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본 기독교계가 아직도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야 건국에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러나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제7회째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고대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기독교적 연관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예. 자, 고대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 조상들이 분명한 기독교 역사임에도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김해 지역 기독교 교계 여러분들이 무척 부럽고 대견스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은 이런 부분에 아직 알지도 못하고 교계에서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고대의 역사를 신화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해보면 대구 경북 지역은 사도 도마의 석상이 있습니다. 또 도마의 순례길이 대구 시내 전역에 있습니다. 또 도마가 와서 성령을 부어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내렸던 설화 명곡이 있습니다. 설화 명곡역이지만 그 지역은 설화 지역에 도마가 와서 성령을 그렇게 불처럼 내렸던, 자신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렸던 그 이름, 지역 이름이 설화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역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준비되었지만 이제 젊은 분들이 다시금 이런 우리의 역사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하셨던 그런 자리들이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였던 그런 자리들이 성지가 되어 소아시아 순례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모여들고 있지요. 그것처럼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도마가 다녀갔던 흔적이 김해 지역은 물론 대구 경북 지역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제3의 성지 순례길을 여러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놀라운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세계문화 엑스포 총무로도 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도마가 오기 전에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해 지역에도 있지요. 가야 지역에도 그러한 유대인들이 살았던 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바울 목사님이 여기에 참석하셨지만 그 정씨가 바로 한자로 쓰면 유대인파라는 그런 한자 글자가 바로 자신의 이름이라고 저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또 대구 지역에 이 사도도마 박물관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이신 조국현 목사님은 자신이 창녕조씨라고 합니다. 창녕조씨는 이 날일자 두 개, 그 위에 글자를 좀 크게 쓰면 왈자가 되죠. 예. 날일자 두 개에다가 위에 십자가를 딱 그으면 창녕조씨가 되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정착해서 이 나라에 들어와 살았던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구 지역에도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 우리가 이 도마박물관 또는 도마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한국에 왔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한국사 교과서에 넣자, 고등학교 교과서에 넣자, 그런 제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현재
연구 초기 단계에 있는 역사 연구 자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2절에 보면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이사야 49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원방에서, 어떤 사람은 북방에서, 어떤 사람은 서방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적어놨죠. 웨옐레 메레츠 신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임 땅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옥스퍼드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신임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서 다른 용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주석에는 혹자는 이를 고대 중국의 진나라를 지칭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타당성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도마연구소가 신임 땅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가설이라는 전제를 두고 말해야 이것이 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땅이 어디냐? 신임 땅은 우리 한반도일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신임이라는 단어 S-I-N, S-I-M, 그러니까 신임, S-I-N-I-M, 신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어로 쓰면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빨리 읽으면 신임, 예, 신임이죠. 신임 땅, 신이 임한 땅이죠. 신이 임한 땅에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이름이 뭐냐? 신임봉입니다. 그 신임봉이 어디에 있느냐? 대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오셔서 팔공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케이블카 타고 한 10분 정도 쭉 올라갑니다. 예. 그 케이블카 타기 위해서 뭐 중국인들이 와서 줄을 서가 있는 바람에 타기가 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 줄이 얼마나 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팔공산 자락에 착 내리면 그 자리에 사람 돌상이 하나 딱 써 있는데 가슴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신임봉 적어놨습니다. 이 지명 이름은 옛부터 전래되어 오는 이름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없앤다고 많은 일들을 지명해서 설화라는 지명도 한자로 이름을 바꿔버렸지만 신임은 그 시골에서 있으니까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왜 신임이냐? 신이 임한 봉우리이기 때문에 심한 신임봉입니다. 언제? 솔로몬의 명으로 제사장들이 이 땅에 와서 약 BC 10세기경에 이 땅에 와서 금을 구하러 왔습니다. 금이 어떻게? 김천이라는 금천입니다. 금을 퍼올린 샘이 있는 곳이 김천인데 그곳에, 그리고 또 금성산 그 분화구에 화산이 있었던 그 자리에 금이 많았으면 지금도 금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가지러 왔던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던 그들이 사람들에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저도 몽골 선교사로서 몽골에 가면 몽골인들을 존경스럽게 해야 전도가 됩니다. 몽골인들을 깔보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몽골인들을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존경하는 언어를 써야 전도가 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온 제사장들이 금을 구하러 와서 그 금성 지역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성 이름을 지금은 뭐라고 부를까요?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의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성. 안동의 의성은 제사장들이 금을 구하러 와서 그렇게 살던 지역입니다. 금을 구하러 와서 금이 뭐 하루아침에 여기저기 뭐 이렇게 가득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살면서 금을 모아서 가져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역대하에 보면은 금을 1년에 666달란트나 소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34kg 또는 37kg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가 37kg이면 꼬박이 666을 하면 얼마나 나오느냐? 22톤이 나옵니다. 금을 1년에 22톤씩을 솔로몬이 썼어요. 성막도 만들고 또 솔로몬 성전도 만들고 그 이후에는 군인들에게 금방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엔 그렇게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 살았습니다. 가야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그들이 와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두 번씩 제사를 드렸겠지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응답하셨습니다. 신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머슴이 지게를 지고 양을 지게 지고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내려놓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지켜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이 땅은 신이 임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이 신령한 지역이라 그랬어. 그 지역 이름이 신령하다는 신령이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자, 신임 땅은 바로 대구 지역 8공산 자락에서 건너보면은 청도의 이스까지, 어성까지, 김천까지 이 100km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어디까지? 저 삼척까지. 그렇게 보이는 그 지역에 뭘 세웠느냐? 소도를 세웠습니다. 소도 6개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편에 우편에 6개를 해서 소도 6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신임봉을 중심으로 소도가 세워졌는데 경산의 압독국은 경산에 지금 대구 공항이 있던 자리가 경산의 압독국 소도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의 간문국은 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지금 220억을 투자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아이들 동산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의 조문국이 소도였습니다. 그 조문국에 정부에서 550억을 들여서 또 거기에 박물관과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도의 이서국. 청도의 이서국은 아직 만들지를 않았어요. 송 목사님. 청도의 이서국은 놀라운 자리입니다. 왜? 소도 지역으로. 예. 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이서국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주의 사로국입니다. 5개의 소도지요. 그동안 5개의 소도였던 것을 저희들이 여기밖에 몰랐는데 작년에 하나를 더 찾아냈습니다. 재작년에 마지막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삼척입니다. 삼척에서 더 올라가면 태백산 전재단에 소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도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던 이런 자리인데 우리 이영복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대구 지역이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대구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이 모임이 없어요. 저는 또 몽골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든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 목사님을 어쨌든 모셔봐야 되는데 큰일 났어 지금 보면. 참. 우리 이병용 선교사님도 일본으로 모셔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대구 지역에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임 땅,
성경에 나오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만의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진한의 땅, 대구 경북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신임 땅을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하여 803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분명한 한글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옛날에는 산스크리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져 버린 언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흩어져 버린 저주받은 언어가 아니고 우리 언어는 바벨탑과 관계없는 산스크리트입니다. 할렐루야. 바벨탑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흩어버린 바벨탑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언어는 노아가 니무롯이 저 거대한 지구라트 바벨탑을 신할 땅에 만들 때에 노아는 이건 아니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기가 쓰던 언어를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쓰던 언어의 조상이 쓰던 자손이 동이족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쓰던 언어는 그 조상이 누가 쓰던 언어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쓰던 언어는 노아가 쓰던 언어입니다. 노아는 아담과 하와가 쓰던 언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쓰던 언어는 누구로부터 받은 언어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쓰던 언어는 노아가 쓰던 언어입니다. 동이족이 쓰던 언어입니다. 이것이 산스크리트입니다. 니 뭐라 했노? 와 이렇게 샀노? 이것이 산스크리트입니다. 자, 이 언어. 그렇죠. 뭐라 했었노? 자, 우리가 쓰던 이 언어는 노아가 쓰던 언어요. 아담과 하와가 쓰던 언어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쓰는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 그러느냐? 천손민족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천손민족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우리 사도도바 연구소에서는 아직은 가설로 연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곧 우리 앞에 드러날 일입니다. 학계에서 우리가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죠. 왜?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날조되고 굽어져서 우리에게 올바른 역사를 나타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의 식민사관이란 것이 일제가 저지른 만행으로서 피지배민족이 지배민족보다 문화가 앞설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일제 36년 동안 우리 한민족의 우월한 문화를 생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삼만시대의 모든 기록물들 30만 권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요한 문서를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본의 박물관에는 고문서 기록관에 그것이 엄연히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가져오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붙들려간 한 유학생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며칠 밤을 새워서 적었어요. 그때는 복사문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오래된 문서를 적어 가지고 어성 조문국을 만드는데 그 문서가 쓰였습니다. 자, 일제는 우리의 모든 기록물들을 불태우고 또 광개토대왕 비문을 훼손시키고 또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가짜다라고 편애하였지만 그러나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분명히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청도 이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서국은 2번 망했다 하는 것이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청군이 있고 군장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청도를 쳐들어와 가지고 한번 망했는데 그때는 군장이 망했고 종교적인 청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흘러서 결국 청도가 망했습니다. 2번 망했다고 이 삼국사기에 기록하니까 일제는 그건 엉터리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진실인 거죠. 삼국사기는 진실인 거죠. 이 청도 이서국은 이런 우리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굽어졌습니다. 자, 일제의 만행으로 식민사관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일본으로 불러다가 일본식 교육을 시키고 해방 후 나라의 교육의 깃털이 채 잡히지 않은 때에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서울대에 들어와서 역사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은퇴한 이병도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님이죠. 그 후에 그분 밑에서 제자들이 많이 양성되었는데 전부가 식민사관에 의한 교육을 받은 그런 역사학자들이 지금 온 역사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모든 국영고 교과서나 역사서에 왜곡된 채로 80년이 흘러왔습니다. 이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라나서 교수가 되고 교육의 중진이 되어 있으니 이 땅의 올바른 역사관과 역사 교육이 참으로 암담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웃잡고 어떻게 할꼬? 자, 그러나 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옛 유적들과 또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첸나이 그곳에 있는 유적 또는 기록물들이 우리의 이 가야 시대의 역사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기록물은 일본이 다 태워버렸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 기록물들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코헨 박사님은 이스라엘에 기록된 그러한 기록물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토마가 이 나라에 이 가야에 왔다는 그런 사실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첸나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가 들어가서 지금 그곳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많은 한국인들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도 거기 가서 몇 차례 가서 연구를 하고 또 그 시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순례길을 만들자.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도마가 해로로 왔기 때문에 바닷길을 통해서 김해로 들어온 그 길을 열어가자. 이렇게 해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고 한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만들어지고 또 연구회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관광 코스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도 더 엄청난 관광길을 이렇게 열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연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는 묻혀진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서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실존하는 역사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역사를 회복시키십시다. 오늘 여러 순서를 맡으신 강사님들, 목사님들, 잃어버린 고대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천손민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부산, 대구, 경북,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부입니다. 전라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 여러분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위대한 역사 세워갑니다. 믿어주시면 아멘.